2019년 첫 주, 작년에는 이 표를 제가 바꾸지 못했는데 디스커버리라고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올해는 두 번째로 헌신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이제 2019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는 아직 얘기는 소문은 들었지만은 진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첫째 나타나는 증상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신앙생활의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예수 믿어서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내가 예수를 왜 믿지? 교회 나가서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보화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 보화는 어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화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 보화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여기 나오는 이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모습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가난하고 힘들게 남의 집에 가서 하루 품삯을 받아서 밥을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외로운 존재예요. 병들고 고달프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 나그네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의 하나의 현상이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누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인생은 가난하고 육적으로 부자라고 해서 그 10년까지 만족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인간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사는 것이 고달프다. 과연 몇 프로나 참 난 행복하다. 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고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에 복 있는 사람이자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없는 사람도 아니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뭘 발견한 사람, 디스커버리, 발견한 사람.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해서 첫째 나타나는 형상이 기쁨이라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한 덩이 갖다 내다 팔면 우리 집 한 채, 우리 앞에 논,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있다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짜리가 좋은 건지 10만 원짜리가 좋은 건지 그것도 분별하는 건 바보지요. 누구든지 100만 원짜리 수표를 붙들 겁니다. 왜? 가치가 있거든.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철저히 말씀 따라 살라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으느냐? 그 가치. 많은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향락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섹스에 중독이 돼서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 시대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가치.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러나 결국 여러분 돈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섹스에 미친 사람들 가정이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나중에는 다 잊어버려요. 그 막이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물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 창세기 36장 24절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다? 이건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지. 사막 광야에서 이 온천이 솟아나는 거야. 놀라운 축복이죠. 이 발견이라는 말이 민수기 15장 32절, 왕라 22장 8절, 또 마태복음 13장 45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이 발견한다는 거야. 좀 쉽게 얘기하면 어제 우리 교회에 안영주 권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진세하고 예쁜 섹시하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진세 형제가 나이가 이제 42도 올해가 40. 이 40이면 이제 중년 조금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되는데 거기에 예쁜 중학교 선생님 얼굴도 예쁘고 10년이나 더 젊은 아가씨를 만나더니 이 총각이 얼마나 좋은지 싱글벙글하면서 그 안영주 권사님이 자가요 평소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 섹시 만나더니 말이 많아졌다고. 좋아서 예쁜 섹시를 찾은 거지요. 왜 그동안 많은 아가씨들 안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아가씨를 만나더니 너무 좋아서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같이 해야 할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축복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사람도 많지만은 깊은 산 속에 그 장굴이죠. 장굴에 동굴에 잘못 바르면서 툭 떨어졌는데 깊은 동굴이에요. 보니까 거기에 막 박쥐가 살고 뱀이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캄캄한 동굴이에요. 이제는 위로 와도 옆을 봐도 캄캄한데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칡렁풀이 긴 오래된 칡렁풀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게 새순이 아니고 오래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길이 있습니다. 자기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거 잡아서 살살 기어 올라와서 광명한 세계로 나왔다. 그렇게 하면 비유를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이 동굴같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납고 무섭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어두운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사는 것이 외롭고 아까 누가 내려갔더니 참 외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그러면서 남편이 어때요? 그러면서 외롭다는데 결혼을 했어도 그렇고 혼자 살아도 인간은 사실은 외로운 존재잖아요. 이와같이 어두운 마치 그 굴속 같은 뱀이 우글대고
박쥐 날아들고 먹을 것이 없는 동굴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의 영혼으로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약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생명줄,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동굴에서 야 이제는 소망이 없다, 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죽었다, 좌절. 그런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서 광명의 세계로,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탈출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 그 처참한 현상, 내가 지금 어느 형편에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잘 먹고 사는데 목사님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 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수록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요. 창피한 얘기지만 지난주 목사님들 성경 공부에 청소년 관련하는 목사님이 그런,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피임이 무슨 피임하는 방법이 10가지가 몇 가지가 애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다고. 우리는 옛날에 무슨 고등학교 때 나가야 하는데 지금 중학교 책에 그게 피임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이래? 목사님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첫 경험을 벌써 그때만 했다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벌써 성적 경험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르지요? 나는 모르겠지만 그 짝 분야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가 10가지가 넘는 그런 피부의 법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시대예요. 소돔고모라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못된 놈의 세상이다, 저주받을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시대 노새가정에 천사들이 갔을 때 야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들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 동성연애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만한 세상 같지만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이 어두운 죄 가운데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지금 동굴에 갇혀있는 독사들이 우글대고 어둠이 짙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나, 살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라고 했고 유일하게 그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아멘.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요 보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의 밧줄을 잡고 절대 놓치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는 내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낙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놓치면 소망이 없다는 거지.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러므로 영원한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화가 있어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하합니다.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뭘 축하할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 어둠의 짱굴에서
광명의 세계로 내가 탈출해 나왔다고 하는 것, 죽음의 도시 저주의 영원한 음부에서 살아나온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막 동네에서 대학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웃고 장난치고 또 요한이가 밖에서 무슨 드라마 연예인들 뭐 호하 늦게까지 저것들 좋다고 호하 그러지만 어느 날 죽음의 경점이 오면 어느 날 죽게 되면 그래요? 그때도 호하합니까? 어떻게든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왜? 영은 알잖아요. 음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옥 가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해서 이 보아 대신 예수를 만나서 죄 용서받고 그 영혼이 부활돼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요? 일단 5.12 때 우리 유 선교사 아버님이 와서 이제 설교할 텐데 그 아들이 목사 안수 받고 저 필리핀 여기서 아침 새벽 7시 비행기 타고 가면 8시간 필리핀 마닐라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고 4시간 또 가고 거기서 또 배 타고 3시간 들어가고 그 선착장에서 또 그 교회까지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하루 종일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가는 외지선이 근데 얼마나 이 목사님이 참 자유히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는지 아들이 그 아주 쾌적한 섬인데 교회가 약 20개 정도가 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본인이 하나님의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다면 왜 거기 가서 그 의지에 가서 아니 세상에 비행기로 8시간 버스로 4시간 배 타고 3시간 또 내려서 또 가다니 얼마나 멀고 외로운 근데 목사님도 너무 그 아들이 거기 가서 선교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본인도 여기 청송교도소 또 복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지요? 밥새끼 벌어먹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수고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밥 먹고 살 수 있지만은 보화를 발견했기에 이제는 너무 기뻐서 이 보화를 자기만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화를 나눠주는 여러분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가 신학자요 음악가요 무슨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4가지 이상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나 못살고 가난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평생을 선교했던 그 선교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보니까 너무 사는 것이 비참해. 여러분 나만 배부르면 됩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자기 것을 다 팔았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계산해 볼 때에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논이나 자기 밭을 팔고
보화와 이렇게 견뎌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해보는 장사 같으면 누가 그 밭을 팔고 노를 팔겠어요. 그런데 신바람 나서 자기 거 다 팔고. 그 얘기는 오늘 복음 전파하는 일이 보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고 이분을 저 수많은 나라에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너무 보람되고 가치 있고, 가격을 따진다라도 세상 무슨 일과 어떤 직장과 어떤 일과 비교가 되겠냐고요. 전도라면 좀 부담이 같지만 영혼 구원, 따라서 영혼 구원.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그 불쌍한 영혼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막 두려워서 굶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사람이라면 지금 사람이 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복음만 그냥 지나갈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악질이지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영혼 건지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 여러분 친구들 지금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지만 그 영혼을 볼 줄 있어요. 그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가 이제는 죽음의 경점에 막 들어와서 눈을 감지 못하고 두리번 하면서 어둠의 사단의 세력에 끌려갈 때 막 생똥을 싸면서 이마에 막 진땀 흘리면서 그 죽는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낙원에 가는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하여 비참하게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모습은 여러분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깐 생각합니다. 이 땅에 무슨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여기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자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요즘 심근경색이다, 심장마비다, 이런 병들. 젊은 사람들 특별히 잘 드셔서 살찐 분들 조심해요. 우리 형님도 29살 때 좀 살이 찌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로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마음의 결단도 변화도 없이 여전히 그냥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죠. 이 디스커버리,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 내가 올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건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 주님 앞에 전도해서 이끌어내는 것, 그 불쌍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이것이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 그 영혼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전도하고 양육해서 대전 시내를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할 사명인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 2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막 이게 가슴이 막 벅차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삼층천의 영광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미쳐서 이제 전도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시작. 지금 바울이 전도하다가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성도들 지도자들을 만나서 마지막 이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언자 필립투사의 4명의 딸들이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 혁띠인지 뭐니 이 혁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내어줌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결박돼서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바보 아니면, 아니 죽는다는데 거기 가요? 도망가야지. 그런데 거기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저는 분명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해서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결박당하는 것 왜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왜 우냐?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마지막 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얼굴이기에 우니까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이별은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례 같은 경우에서 반주하고 있지만 처음 미국 갈 때 공항에서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아버님이요. 아버님은 지 혼자 미국 가서 뭐 한다고. 근데 공항에서 지 혼자 들어가는데 이제 눈물 나더라고요. 바울이 마지막 이별의 장면에서 3가지를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32절에서부터 유언적인 설교인데,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너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2019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0장 32절. 두 번째는 유언적인 설교가 약자를 도우며 살아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건강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어때요? 주면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정말로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셨겠지만은 생각지 않은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라. 만약에 누가 주라고 하면 부담을 이렇게 형제간에도 좀 힘들 때 어려웠을 때 형께 도라 하면 우리 주변에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 전사님이지만 형제는 잘 살아요. 지들은 잘 사는데 교회 나가는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당신의 동생이나 오빠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라고 하면은 시험 된다는 딴소리예요. 그러기 전에 자발적으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권면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여기 비유 뭐보다,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있다. 복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는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6절에 사도 바울은 당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아니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무슨 적금을 들어서 큰 돈보따리 가로다니를 설교했습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의삼촌 집에 갈 때 빈손 들고 보따리 하나를 떠났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들어올 때는 큰 거부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한 일마다 잘 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내가 건강을 원하신다면 주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 절대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유하신, 물질도 풍요하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물건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능력이 부족하냐 능력을 주시리라. 평안도 사랑도 하늘의 것과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하나님 각종 은혜와 은사를 얘기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38절에 줘라. 시작. 그리하면 줄 것이요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할렐루야. 주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기를 뺏어먹으려고 하는데, 사기치는 도적놈도 많은데 주님은 자꾸 줘라 그러면 흔들어서 넘치게 네 품에 안겨주리라. 시간도 주고 열정도 재능도 물질도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에게 나눠주면 이웃에게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워주세요?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너무 세상 살아갈 때 인색한, 옛날 시골에서 어른들 보면 저 쫌팽이라고 뭐 자기만 이렇게 막 웅크리고 쓸 때 쓸 줄 못하는 인색한.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너무 움켜쥐지 말고 또 너무 인색하지도 말고 베풀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려. 내가 뭐 10개 줬어. 10개 줘야 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헤아리지 말라. 그냥 대구 어디에 그 6일 약국에 설계대 가끔 그분은 그냥 그 돈 번 데서 탁 집어서 씌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구제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루 돈 약을 팔아서 돈 함에 넣은 거를 그냥 뭐 1, 200 그냥 손에 잡힌 대로 그냥 주는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6일 약국인데 누군지 알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6일 약국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건축되고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헤아리지 말고 주어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발견했으면 두 번째 단계를 먹기 이제는 저걸 사야지요. 저걸 발견했는데 그냥 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저것을 내 것으로 내가 이제는 쟁취해야 돼.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 내 것을 내려놓는, 집에 기쁨으로 가서 다 팔아서 그 보화를 단지가 묻혀진 그 산에 샀더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1년에 선교헌금이 100만원 정도 남아서 그 선교를 다 드렸는데, 연말에 오면서 선교헌금들을 약 20% 정도가 안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방선교에서 목사님 선교헌금이 2달 빌렸어요. 또 전화 왔어. 그러니까 목사가 뭐 선교금 내서 구제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치고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고,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무엇가 부족해서 아프리카 가서 자기 목숨 내는 가서 선교합니까?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배를 더 낫기, 더 유익하기 때문에. 아니, 선교사님들 생활비를 보내겠는데 선교헌금 시작하다 그걸 보고 되는데, 시작하다 중도에 그만두면 선교사님들 어떻게 도와요? 그동안 내다가 중단된 사람은 꽃배기로 회개할 마음으로 내시. 여러분이 진짜 디스커버리가 된 사람은,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 좋아서 자기 것을, 여러분, 밭을 산다는 것이 뭐예요? 어디 저 옥천에다가 아니면 저 금산에다가 그런 밭이 아니잖아요. 최고로 좋은 밭은 선교요, 전도요, 구제요, 이게 좋은 밭이라고 그랬어. 밭을 살다가 말아요. 복이 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이와같이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됨을 깨달아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선한 일, 아무리 움켜져봤자 고인물을 썩는다고 그랬어. 이상하게 좋은 일에 쓰고 또 쓰면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에서 최고로 가꾸라는 라펠라, 제가 가끔 설교 때 이번 얘기했죠. 쉬운 5살 때에 점점 몸이 말라가고 우울증이 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렇게 하다는 5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에 좀 열심히 하라. 그 엄청난 세계 가꾸가. 근데 5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양로도 져주고 그런 구제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라펠라가 밥맛이 들어오고 잠이 잘 오고 살이 또 쪄. 55세에서 5년 더 살면 60인데 98세까지 살았다는 거지.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면 밥맛도 좋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베푸는 삶.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누구 환영받아요? 사기치는 사람? 남의 것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 환영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라도 해주고, 어려울 때 물질이라도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런 분을 만나면 너무 고맙잖아요.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구제 전도를 위해서 좋은 밭, 이 어디가 좋은 밭이냐?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국민은행 뭐 보니까 뭘 잘못했다면서요. 은행에 통장이 10대가 돼도 거기다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뭐 이자가 얼마씩 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좋은 밭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누르고 흔들어서 네 아픔에 안겨주리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한테도 인정받고 존경하는 사람, 잘 베푸는 사람, 잘 주는 사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나 목사님들도 보면 우리가 영동에 우리가 한번 오셨던 김 목사님, 거기는 포도 농사를 계세요. 뭐 농사님. 그럼 목사님들에게 원래인 하나 가면 전 목사님 사모님에 포도 한 박스를 드리고 뭐든지 이렇게 드리려고, 또 그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교회에서 얼마나 권사님 지사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섬기는지 대전 시내권보다도 그 교회가 큰 게도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녀오셨지만은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복 있는 성도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섬기는 사람, 헌신. 내가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걸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꾸 베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2019년도에는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 내가 주님께로 맡은 집사나 권사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잘 선용해서 갖다가 한 달한테 맡은 사람처럼 갖다 감추지 말고 그것을 선용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을 나누어드리므로 여러분 2019년도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 받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